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보통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영광이란 말이 들어간 구절, 낱말이 아니라 구절로 따져서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22구절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보다 2개 더 많은 24구절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로 따지면야 비슷하지만 요한복음이 왜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게 필두에 서 있는가 하니 요한복음 벌써 1장에서부터 영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가장 진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심도 깊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요한복음이 영광의 복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 로고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2절에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습니까? 그와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뭐 의성, 의태, 어떤 텍스트 그런 게 아니고 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강하셨다, 내려오셨다, 육체로 덧입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대요. 그분의 영광을 14절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 내려오셨으면 못 봤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다른 말은 임재겠죠. 그분의 임재를 보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비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썬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고급 차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그 차가 더군다나 우리가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종류의 차입니다. 그러면 차주가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 한 도무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고 그 차에 대한 궁금증도 절대로 풀 수가 없을 겁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조성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도저히 이 땅의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낡은 매뉴얼에 기대서 희미한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차주가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볼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와, 저분이 찾으셨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영광을 보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안 열었으면, 그분이 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못 알아봤을 것을 문을 열고 직접 보여주니까 그때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본 것을 가지고 요한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해 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셨대요. 그러니까 이 차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한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신격과 인격이 아주 잘 배합된 완전체이신 내용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물, 뭔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안에 뿜어져 나오는 특별한 내용물, 특별한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내용물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였다는 겁니다. 자, 은혜. 자, 그분이 갖고 있는 내용물, 그분이 갖고 있는 본질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용물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직접 차 문을 열고, 열 수도 없고, 그리고 열 백도 없어요. 친히 차주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득도 보도 못한 그 차에 우리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나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손을 끌고 태워주셔서 나는 탔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네, 타겠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거예요. 수긍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나는 클릭한 것 뿐인 것이죠. 주님, 저도 탈 수 있나요? 와, 진짜 영광입니다. 제가 그러면 주님이 타라 그러시니까 염치불구하고 타겠습니다. 내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넌 따라와라. 내가 구원을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진 영광의 내용물 중에 하나인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내가 너무 장난기에 이렇게 노래 찬양합니까? 차표 필요, 오늘도 찬양하다 실수했는데 죄송해요. 음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님 차주 대신이 아무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 제공해 주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 열차의 티켓인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티켓을 주셨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16절, 17절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부흥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또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내용물, 영광의 내용물을 요한은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의 고백대로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부흥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어떻게 감히 영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어떤 이는요, 평생을 내가 진짜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평생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연구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믿게 됐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온 은혜입니까? 은혜의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자, 이제 진리. 자, 은혜가 선물이라면 진리는요, 그 은혜를 알게 하는 힘이에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해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차에 올라탄 내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신실하신, 진리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또 신실, 하나님의 신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하겠는가?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차에 나를 왜 태웠는가? 그리고 이 차는 어떻게 운행되는가? 그 궁금증을 푸는 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어디 가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구원 열차에 잘 지내는 방법, 그리고 살다가 탈선하고 이탈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벨트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매야 되는지, 바다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멈추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됩니까? 기도 버튼, 믿음의 버튼, 신뢰의 버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리.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 진리가 바로 영광의 예수님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살아야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다가 14절만 봤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부터 봤거든요. 근데 1절에서 3절을 딱 보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자, 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구절을 비교해서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영적 의미에서 재창조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흑암을 정리하셔서 질서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삼위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 오셔서 죄 때문에 흑암과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창조물들을 다시 복원시키시는 그런 내용,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데 무엇으로요? 은혜와 진리로. 놀라운 거죠. 고장난 인생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은혜의 예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감사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요한복음부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은혜의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은혜의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놀라운 감정들이 그냥 주님께 폭발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삶의 매뉴얼을 다시 제시해 주시고 우리 삶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읽으실게요.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해를 좀 풀어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독생자,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독생자라는 것을 외아들이라는 말로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독생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모노게네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외아들이 아니라 모노. 우리가 모노하고 스테레오가 있잖아요. 모노는 유일하다. 하나뿐이다. 그리고 게네스는 어떤 종류, 종족,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유일하게 나신 분, 유일한 종류의 분,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설명드리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세요. 18절에 아버지 품에 계시는, 그러니까 탄생된 종류의 인격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탄생된 종류의, 그게 아니라 나타난 인격체라는 겁니다. 나타났다. 이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배 아파서 난 아들이 아니고 한 인격체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인격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누구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월 동안 우리가 여러분은 애 낳으신 분은 아시잖아요. 저는 안 낳아봤습니다만. 여러분,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낳아가지고 뭐 호적에 올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birth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어났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appearance라고 표현합니다. 나타났다. 자, 하나님에게서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들리려면 독생자를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 나타났다. 그게 동일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본체 신이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성령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만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의 어떤 이념, 제발 그런 것 갖다가 예수님을 대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다. 예, 맞죠?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대로 동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요한이 말하는 영광, 그리고 영광의 복음, 이 결국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복음은 어떤 이론의 이론을 정리하는 복음,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격체라는 겁니다. 복음 이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고통을 만나고 힘듦 가운데 있고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구원 열차에 올라탔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매 순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 열차에 올라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가장 진지한 태도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된 삶이 뭡니까? 의인된 삶이라는 건요, 시선이 바뀌고 원인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직접 나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된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된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캄캄한 어둠. 어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가는 곳에 해만 지면 불을 다 끄면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로. 이야, 놀랍더라고요. 근데요,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그 어둠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팔을 막 100번 휘두른다고 뭐 여기서 뭐 불이 나와요? 뭐 푸시업을 500번 한다고 밝아져요? 어둠에다가 막 내가 막 돈을 막 그냥 다 막 어둠에다 뿌린다고 어둠이 밝아지겠습니까? 수천만 원, 수백억을 뿌린다고 밝아지겠습니까? 그 어둠에다가 내가 갖고 온 막 학위증 막 이런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막 선행 이런 거 다 막 갖다가 비춰 막 된다고 그 어둠이 여러분 밝혀지겠습니까? 어둠에다 대고 막 설득을 한다고 한 2시간, 3시간 너는 왜 어둡냐? 라고 설득을 한다고 그게 여러분 밝아지겠습니까? 밝아지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단순해요. 불을 켜면 돼요. 자녀됨의 불, 믿음의 불 켜면 돼요. 스위치. 유일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얼마나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열심히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바쁘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자취방을 빼야 되는데 12월 중순에 자기 이제
내년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제 다 빼야 된대요.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짐을 다 싣고 집에 갖다 놔야 된대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너무 당연하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뻔뻔하고 당당한 요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녀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됨. 아이 옆집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면 내가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놈 죽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자녀됨의 건세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실이 찾아올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남의 아버지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남의 환경 바라보면 고독하고 고통만 있어요. 우리 아버지 바라보세요. 진리와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불을 켤 때 이길 힘이 생기고 살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달려갈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녀됨입니다. 그게 구원 열차 올라탄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더욱더 굳세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도 흉내낼 수 없는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